할렐루야.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오늘은 찬양만 듣다가 가도 교회 나온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오늘 기도 너무 좋았죠.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 속에 부활의 메시지가 다 들어 있었고요. 귀한 집사님 기도 속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또박또박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앉으신 모든 분들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이에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는 30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예언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드렸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예언하신 주님이셔요. 얼마나 예언하셨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언하신 주님이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3자가 굉장히 귀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날이 오늘 아침 부활의 주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이 귀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나게 귀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미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대,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대, 그것은 신비성이 없어요.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여러분 가르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어린애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타락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면서 교회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 나는 4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오늘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해봤자 쟤들 믿지도 않고 그런 사실을 내가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세요.
여러분, 왜 무덤이 없을까요?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기독교는 구제나 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며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의 종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부활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도 믿기 힘들어요. 동정녀 사건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믿기 힘드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에 들어올 수 없느냐? 아니요. 시작이기 때문에 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죠? 자, 복음이라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다시 사셨다까지가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그분이 죽어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야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일 부활하실 거다, 뭐 어떻게 탄생하실 것이다, 어떻게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그거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말한 대로 죽으시고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이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기독교는요 부활의 신앙의 종교라 그랬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떠들고 믿는 것처럼 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막 눈물을 흘려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과식의 액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사셔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자는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죽음에서 깨어나 살아본 자가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일어나 본 자, 사망의 권세를 깬 자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수가 있고 깨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렸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자,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고백이 내가 살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외치는 그 자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오늘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 베드로가 고백 그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두셀도르프 은혜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거저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두셀도르프 교회라는 거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했다. 부활했구나. 자, 그렇지만은 이 부활은 반드시 정인들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요,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부활을 했는가? 부활했대. 무덤을 깨고 일어나셨대. 그런데 반드시 정인을 요청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됩니다. 정인이라는 단어는요, 법정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나가면 정인으로, 제가 법에 정인으로 한번 선 적이 있어요. 그것도 독일에서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문제 때문에 제가 다른 목사님의 대역으로 그분을 변론하기 위해서 제가 정인으로 미국 법정에 선 적이 있어요. 미국말 한마디도 못하면서도 제가 정인으로 불러가니 오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랬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인은요, 제가 가보니까요, 가슴이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뭐가 묻는 것을 통역으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말을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떨리니까. 정의는 아무라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실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의는요,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정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정인들, 순교의 삶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정인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몇몇 사람에게 주님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그 부활을 인사드렸어요. 받는 사람은 목사가 오늘 설교도 해야 되는데 뭐하러 이런 것을 해 생각하겠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이 너무 확신하게 있기 때문에 저도 아는 사람끼리 인사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말씀을 정리하고 듣고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온 자였기 때문에 저는 성탄절보다 부활절 좋아해요. 믿든 믿지 않든 성탄절 너무 좋아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기쁜 성탄.
그러나 부활은 믿는 자만이 즐길 수 있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을 만난 우리라면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셔야 돼요. 경배 드려야 되는 삶이 부활의 증인들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너무 세련되게 예수 믿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나는 천박해. 남이 나를 보면 저렇게 천박스러울까? 목사가 돼가지고 막 방방 뛰고 왜 저럴까? 나는 그런 천박한 여인이에요. 내 자녀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좋고요,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속에 있고 그 부활의 정인으로서 내가 그 예수를 전가하며 다녔던 역사들이 어딘데, 돈을 주고도 여러분 내 영적인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 기쁨, 주님을 만났던 이 소망,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들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요. 전도사님 설교 때 그것도 이 말씀 하시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 거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살 거라고. 우린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별짓을 다 하고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좀 더 살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거두가시면 우린 갑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돼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먼저 주에 제가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번젓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번젓이 피아노도 치고 별것을 다 하고 있다는 거,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분의 속들은, 그 자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코로나를 이기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요. 수많은 자들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러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나의 높아진 마음과 여러분의 이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너무 차 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 너무 꽉 차 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낮아지고 비천한 그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우주의 주이신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는 여인이라서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열한 제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받고 그 당시에 여인이라고 취급도 안 해주는 그 여인,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
7 귀신이 들려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숨어 지냈던 그 가련한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다.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 보면 막 내가 뒹굴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나였으니까.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상처나고 아프고 여인이라서 말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웠던 그 아픔들 주님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찾아와서 안아주십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다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눈물로 호소했던 자들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한 여인을 찾아오기를 원했던 주님의 심정 아세요? 여러분, 지금 남자나 여자나, 남자가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3년씩이나 공생애 동안 데리고 다녔지만은, 3년 동안 교회를 나왔지만은, 30년 동안 교회를 나왔지만은, 내가 50년이라는 자랑을 할 수 있는 교회의 경력은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으로 부활하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육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님 찾아오시는 적 없습니다. 여기 이 시간,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면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안아주셔요. 두들겨 주셔요. 잘했다 전도사야, 잘했다 집사야, 오늘 찬양 너무 잘했다, 기도 너무 잘했다, 네 마음을 다해서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의 실체를 본 정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요, 정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정인들이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을 부활했던 그 부활의 장면들을요 다 봤어요. 누가 봤느냐? 여인들이 봤어요. 살로메도 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마리아도 보고,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도 보고, 그렇잖아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들이 있어요. 봤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돌문이 열린 것도 봤고, 천사가 돌문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도 봤고, 여러분 세마포가 접혀 있는 것도 봤고, 다 봤다는 거예요. 봤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응? 봤다는데 아무리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무엇했어요? 너희가 찾아도 없다.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가 자기 자신이 예수가 자기에게 예언한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우신 것을 보라. 봤더니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하는 또 두 번째의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예수님의 수의옷 세마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리마다의 동네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유를 붓고 그 시체를 뭐예요? 세마포로 동여매었습니다. 자, 세마포를 동여매하고 난 것을 누가 했느냐? 옆에서 봤어요. 누가 봤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이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베드로가 가서 봤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따로 이렇게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하고 세마포하고 따로따로 놓여 있던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구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보고 의심하고 또 믿지 않고 이래도 유령인가 하고 무서워 있었을 때,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너희가 뭐 했어요? 너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못 받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목격한 정인들의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믿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 눈도 한번 맞춰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자, 놀랍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와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주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에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도 한 번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한 번입니다. 자, 그의 성천도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무엇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나나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마나나타의 삶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고 가신 그 주님, 이제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성천하셨던 그 주님,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마나나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정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죽음을 보는 눈이 각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죽음 다 죽잖아요. 예, 왜냐하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코로나를 인해서 내가 죽어도, 내일 죽어도 그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돌을 옮겨 놓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무덤 속에서 울고 있지는 않는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내 남편은 왜 그런다냐고, 내 아내는 왜 그렇고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냐고, 아직까지 돌무덤 속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울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활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돌문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체험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며 또 나아가서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만나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만나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만지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과 나와 같이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와의 차이점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이 말씀을 예배를 드리러 나와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만약에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집을 돌아가시면요, 우린 너무 헛거예요. 저는 한 시간을 왔다니까요. 너무 왔다 갔다 2시간 넘잖아요. 하루에 그냥 5시간을 예배 본다고 소유했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헛것이에요. 나는 밑가는 장사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서홍길 장로님, 저분 저래 봐도요, 절대 밑가는 장사 안 해요. 그냥 다 준다, 뭐 퍼준다, 뭐 공짜로 준다 해도요, 반드시 우리 장로님은요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사를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부자가 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체험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체험하셔야 아하,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애를 태우고 땀을 흘려가며 콧물까지 흘려가며 증가한 이 부활의 소식에 조금이라도 귀가 열린다면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구약의 다윗 왕 알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해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신약의 예수를 만났다 뭐 말 되잖아요. 봤다, 만났다, 뭐 부활의 주님을 봤다. 자, 구약에 있는 다윗 왕, 다윗이 그를 가르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체험했고 주님을 만난 자들인데 오늘 다윗이 주님을 만난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의 고백은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셨다고 그래요. 다윗은 구약의 왕 시대인데 구약의 왕인데도 그가 고백은 내가 주님이 내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여러분 앞에 계셔요. 다윗의 고백처럼 앞에 계셨고 그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한다. 다윗을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내 우편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앞에도 계신 주님이시고 내 우편에도 계셨던 주님은 내 좌편에도 계셔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한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편 그늘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의 육체가 날뛸 것 같은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이 마음이 즐거움이 있었어요? 아이고, 어째 또 가야 되나? 응? 또 예배인데 내가 가야 되나? 근데 안 가면 찝찝하지, 그지?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올 때요, 여러분의 얼굴 참 이상해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들을 그래요. 그래서 누가 안 나온 거 다 알아요. 저도 오철이 목사님만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알아요. 먼저 주 안 나오셨죠? 그런다고 제가 인사를. 요번 주 제가 알아. 먼저 주 저분도 안 나오셨고 난데 이번 주 나오셨고 누구는 지금 또 안 나온 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 대신에 행동으로 우리 앞에 나와서 죽음을 대변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 다윗 왕뿐 아니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존 웨슬러 부흥 강사 웨슬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은 성도의 기쁨이란 이런 것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성에 예수님이 와 계심을 내가 느낄 때라. 이것이 펄럭이는 성리의 깃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에 예수님이 와 계심을 내가 느낄 때, 여러분 느낄 때 내가 승리를 맛보는 펄럭이며 깃발을 흔드는 그 승리의 그 깃발을 내가 느끼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오늘 찬양을 할 때 참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찬양가 잘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엄청난 성령의 그 놀라운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에요. 나 그 찬양 나중에 악보 하나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음악 잘 못합니다. 뭐 잘 모르지만은 어떻게 불러야 찬양이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주님은 내가 찬양 부를 때 응답하신 주님이시야. 믿으시면 아멘. 저는 찬양을 하다가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 만나고 찬양을 부르다가 딱 입신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찬양에 대한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내가 이런 목소리는요,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나한테 날라올 때 제가 딱 넘어져서 입신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몇 시간 잤나? 5시간을 들어가서 깊은 주님과 교제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찬양 가운데에 주님이 와 계셔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주님 앞에 시작이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2시 반에 찬양을 하면 2시 반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필요 없는 말 기록 안 해요. 찬양 가운데에 거하시는 주님이라 그랬어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찬양하시는 잘하시는 분 너무 부럽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드럼도 없고 막 코로나 시대 이런데 다음은 드럼이고 뭐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부활의 사건은요, 이 부활의 사건은 부활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의 사건은 반드시 성령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부활하셨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삶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으셔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다 알죠?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에 부활주일에 부활의 이날에 성령 받지 못한, 성령이 무슨 말이야?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받아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 들었느냐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받는 거예요. 성령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